예, 오늘 7월 18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원수의 이름과 성품, 본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구둥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오늘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원수의 이름과 성품, 예, 우리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 사탄의 영, 귀신들,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원수인 줄 믿습니다. 그 원수들의 이름, 원수의 이름과 성품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선포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악한 영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노인받게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 시간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원수의 이름과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원수의 이름 또 원수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좀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이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원수는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원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수들의 이름과 특징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원수인 사탄과 또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악한 영들의 이름과 성품을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적의 특징과 성품을 알 때 우리는 적과 더 잘 싸울 수 있고 결국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의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적이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 유혹할 때에 이를 잘 구별하여 적이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더 잘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뿐 아니라 결국 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원수인 사탄. 자, 사탄의 특징, 성품 무엇입니까? 예, 바로 사탄의 가장 큰 특징과 성품은 교만과 욕심,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악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루시퍼란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그런 가장 사악한 바로 사탄이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에 바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루시퍼라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는 굉장히 훌륭한 천사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굉장히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아주 탁월한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 루시퍼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 어떻게 그 창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루시퍼는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을 한마디로 그 선동해서 그 천사들과 함께 바로 하늘에서 구테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13절부터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루시퍼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물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저주하였고 또 이 루시퍼를 따르는 그 천사들을 저주하여서 이들을 다 하늘나라부터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저주받은 천사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계속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사탄과 악한 영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바로 이 악한 영들과 사탄은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집어던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그 영원한 유황불못에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그 유황불못에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들과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유황불에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사탄의 첫 번째 성품은 뭡니까? 교만, 욕심,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지극히 겸손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나라의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사람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섬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이 원수 사탄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 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말도다. 내가 그라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위치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바로 이 땅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십자가의 그 자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죄를 용서받고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주저도 모르고 바로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낮은 자리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복음을 위해서 돕는,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수들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42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렸으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사탄은 바로 또 악한 영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도 이 사탄이 계속 부추겨서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그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를 범하게 하고 실제로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살인들 이 배후에는 사탄의 그 조종과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끔 하였고 다윗이 우리아를 또 아합이 나봇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끔 조종하고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브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온 인류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저주와 멸망, 영원한 죽음과 바로
인생의 저주가 그리고 갖가지 재앙이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게하시로 하여금 나아만에게 거짓말해서 그 나아만이 그 엘리샤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을 또 이렇게 뺏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돈을 빼앗고 그리고 또 그 다른 사람을 정말로 그 어렵게 만들고, 이와 같이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거짓을 또 말한다면 우리도 이 원수들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원수와 완전 반대이십니다. 사탄은 살인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또 안아주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히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 되시는, 또 사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한 죄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죄로 바로 루시퍼, 그 타락한 천사와 또 루시퍼를 따랐던 또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쫓겨서 바로 이 땅에 저주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루시퍼와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 하는, 이 땅에서도 인생의 저주 가운데 비참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정말 축복된 삶,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목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탄은 바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근식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굶주렸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또 높은 망루에다가 예수님을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 세상의 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나를 숭배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시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쓸어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시험해서 보호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죄 가운데 쓸어 넘어뜨리고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시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또 시험에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누구에게 와야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능히 시험 가운데 구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강력한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예,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사탄의 이름 중에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바로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2장 1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바로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들을 잘못한 거, 또 부족한 거, 실수한 거 계속 참소하고, 예, 그것을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예, 고소하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참소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다른 형제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면, 그리고 비방하면 바로 우리도 원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히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을 때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놓고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가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또한 비방하고 참소하는 사탄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탄처럼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탄의 성품을 닮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은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오는 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빼앗게 한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병을 일으키게 해서 아프게 하고 또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예. 이와 같이 사탄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빼앗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된 삶,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원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이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이고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이고 이름의 뜻대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는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모세를 보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바로는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듣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엔 바로를 손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차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모세를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걸 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서 멸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바로 사탄을 나타내는 바로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느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 종교자들 그 배후에는 대적자인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들을 대적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숭배자들과 로마 제국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막고자 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 유성 숭배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 이들이 바로 사탄과 같은 대적자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대적하고 이와 같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막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돕고 심지어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심지어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따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예.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예. 사탄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때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했고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바로 페르시아에 있었던 바사에 있었던 그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 바사 왕국의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바사 왕국의 군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사 왕국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의 영, 그것들이 바로 이 천사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거기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이클 그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이클 천사가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미가엘 천사가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사탄의 영과 싸워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그 사탄의 영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천사로 하여금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다 줄 수 있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 전통, 그리고 종교들을 통치하고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문화와 풍습과 정통 그리고 종교들이 바로 사탄에 속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 충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에 속한 것인지 구별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바로 사탄은 이 세상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또 풍습, 전통,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마치 우리에게 유익한 것 마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마냥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해악을 끼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하면 우리가 바로 거부감을 느끼지만 문화, 음악, 무슨 영화, 무슨 K-팝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거부감이 덜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런 문화나 세상의 풍습, 전통 이런 종교들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또는 우리 청소년들이 듣고 있는 음악 가운데도 사탄의 사악한 그런 메시지라든지 또 그런 또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폭력과 음란 또
사악한 그런 내용들이 영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무슨 뭐 풍습과 전통, 그리고 또 얼마나 사악한 사탄의 종교가 많이 있습니까? 이슬람, 불교, 힌두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또 몰몬교, 이런 것들은 종교를 가장한 다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를 가장한 바로 사탄의 그러한 가르침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혹 잘못된 길로 이끌고 바로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뭐 음악이나 영화, 타락한 그런 내용이 가득한 음악이나 문화, 폭력과 음란, 또 악한 내용이 가득한 그런 문화나 또 어떤 음악, 또 영화, 이런 것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나쁜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파괴되고 죄악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습이나 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들도 이 세상의 임금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권한과 허락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밖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모든 마귀들을, 그리고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잠깐 세상의 임금으로 있지만, 공중 권세 잡으는 자로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심판받아서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사탄과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을 결국엔 다 유황불못에 집어던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따르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사탄은 또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요 원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가라지를 심는 자들은 바로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그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탄과 악한 영들, 마귀들,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바로 그 적들에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잡히시고 고통당하기 전에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위로 10일 있다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모인 120명 문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위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상담자, 조력자, 또 선생님, 또 안내자, 또 위로자, 또 인도자, 또 치료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런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고 바로 우리 그 하나님으로 더욱더 우리가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우리의 원수인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떠한 이름을 가졌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졌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많은 이름들과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더 다음 시간 통해서 원수들의 이름들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와 같이 원수들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보자 하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바로 원수와의 영적 전중에서 승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악한 영 우리의 이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원수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같이 계속 원수들의 이름들과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지만,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가 우리 삼일째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빌어서 우리는 이 악한 영, 원수들을 등이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원수들을 능히 이기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